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무지한 자에게 지식을, 잘못된 인생에게 진리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는 일을 무엇이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에 더 가지고 예쁜 얼굴을 더 예뻐지려고 하고 교만한데 더 교만하게 하려고 하고 근세 위에 근세를 더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어요. 램술병을 마시면서 해적질을 해왔던 영국,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황폐한 나라 영국, 말할 수 없는 도덕적 부패, 타락, 경제, 문화,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그 영국에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힘들었지만 성령을 따라 행했던 위대한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고 했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번뇌와 고뇌를 잊기 위하여 기도와 찬송을 해야 될 그들의 뭘 했습니까? 도박과 노름과 그죠? 하투, 술, 주색 잡기, 싸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집을 떠나 거리를 방황하던 수많은 젊은이들. 그런데 웨슬레가 성령이 충만해졌어.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외칩니다. 그러나 그걸 외칠 때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길가밭 같았고 돌짝밭 같았던 그들의 마음들은 말씀의 씨가 싹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 그래서 집을 떠나 거리를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희망을 잊어버리고
살던 그들, 절망하며 살던 그들이 술집에 들어 앉아서 인생 타령이나 하던 그들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살아갑니다. 욕을 하던 그들이 어느 날 쌍스럽게 말하던 그들이 어느 날 말이 바꿔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놀랍게도 영국의 그 수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들어가니 그들 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심긴 그들의 심령 속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던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판단을 해요. 달아봐요. 노동자들이 다시 꿈을 안고 말씀이 들어오니 소망이 생겨져서 삶의 일터로 나갑니다. 이것이 인생 창조예요. 예. 그 영혼이, 정신과 영혼이 새 창조가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내가 사막에 있든 광야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영적 부흥 운동이라고 하죠. 영적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심령에서, 그죠? 그래서 심령 부흥에 그렇게 하죠. 예.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정신이 바르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건강하니까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웨슬리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돌아가고 난 뒤에 말씀의 인도자가 없어지기 시작하니 대영 제국이 타락했지만은 한때는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도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요, 마귀는 과거를 갖다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줘요. 그래서 과거가 내게 들어오면요, 잘못된 생각, 상처받은 생각, 원망스러운 인생, 그죠? 아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그리고 그때 그래 할 걸, 이렇게 할 걸,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근데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돼요. 희망이 일어나요. 과거가 어떻게 된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새 하늘 새 땅이 되게끔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령님과 뭐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삶이다. 예, 동행하는 삶이라. 다시 말합니다. 오늘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자고요. 예.
그런데 기도가 없이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어요. 기도가 따라합시다. 기도가 살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생각의 근심 걱정이 물러간다. 이게 생각의 근심 걱정이 많이 오는 사람들은요, 예? 영보다도 혼이 산 거예요. 예. 생각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와요. 근데 영이 살면 마음이 살아나요. 예, 사막 같은 마음, 광야 같은 마음이 살아난다니까요. 예. 우리가 주변을 보면요. 오늘 우리 세상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유혹이 너무 많고. 그죠? 힘들어요. 내 시간 빼앗아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명이라는 것은, 믿음은 사명이 한편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노동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했어요. 사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명은 목적을 위해 다른 걸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 다 즐기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못 해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때, 그렇죠? 세상에 너무 이것저것 너무 걸쳐놓지 않았어요. 그럼 마음 빼앗아가니까. 예. 마리아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마르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마리아가 많이 받았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여러 가지 반찬 만들고 그러라고 마음 뺏겼죠. 예수님이 마음을 하셔 딱 한 가지만 좋으니까 네가 지금 와서 말씀 듣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 옛날에 우리는 전도사 시절에 신방 가면요, 막 손님 대접한다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른 일어나가서 냄비 푹 켜고 하고 어쩌고 상타를 하고 또 말씀 딱 앉아 있다가 또 기도하려고 하면 또 하고, 진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은혜 안 되고, 본인도 마음이 그죠, 대접하는 데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은혜 못 받고, 그래서 설교자가 성질을 밖에 낼 수도 없고,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말하다 보고. 한 가지만 좋으니까, 그죠? 마리아는 좋은 걸 택해서 이거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회, 그 중요한 기회를 잊어버린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대접을 하려고 하면 미리 딱 해놓던가. 그죠? 그때 그러니까 그냥 그죠? 예. 그냥 햄버거 빵 하나만 있더라도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이 내 힘, 내 머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가끔 뭘 부탁하면 그거 내가 다 안다고, 내가 거기에는 전문이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전문이고 다 한다는 사람이 더 말썽 많이 피웠어요. 차라리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이 했더라면은 저만큼까지는 말썽 안 피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자기 재능이나 경험과 지성을 성령의 인도보다 앞세워버린단 말이야. 지능과 재능과 경험이라는 그릇 속에 성령의 능력을 담아야 아멘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한량없이 주신다? 성령을. 예. 예수님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관점,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일하셨다는 것이요. 예.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전에 나온 여러분, 오늘 하루 일들이 있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오늘 하루도 성령을 입혀 주소서. 내가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은행 심사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 이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자, 우리 잘 보면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 무슨 사람을 사용하신다? 예, 성령 충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요. 근데 고집 부리고 뭐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죠? 그 사람 잘 안 시키지 그죠? 아이고 저 사람 시켜놨다면 내가 또 내 일이 더 많아져서 어떤 사람 일을 시켜놓으면 차라리 내 혼자 할 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도움 안 된다는 그 말이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옛날에 미신기에 기름칠을 딱 해놓으면요, 부들부들하게 돌아가요. 근데 기름이 비쩍 말라있으면 삐그덕 소리가 나요. 삐그덕 소리가 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있어, 없어? 말라진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하루 주님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바른 선택이 중요해요. 이럴 때 기끌하세요. 예수님, 내 인생길에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에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길과 진리가 바른 사람이 보람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선택이 하루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리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의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